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 3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주는 의미는 우리의 어떤 문화로서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유산을 확증해 주는 이제 과정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님의 어떤 확증의 말이 있어야지만 사실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거죠. 암묵적으로 장자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거야. 또 유산 상속에 있어도 이 첫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 첫째 이제 유산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일반적인 권리이긴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려고 하려면 아버지의 축복기도 확증된 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49장 창세기 49장을 보면 여기 이제 야곱이 이제 또 죽을 임박할 때에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사실 장자가 르우벤이었지만 야곱이 얘기했을 때 네가 장자이긴 하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넷째 유다에게 그 장자의 이제 명분을 이어받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확증되는 말이었고 오늘도 사실은 이제 에서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에서를 이제 부르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이제 마지막 미션을 주어주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이제 별미를 가져오라. 그래서 이 임종 직전의 유언과 축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의미 있고 참으로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이삭이 에서에게 모든 것을 축복을 주고 이제 유산을 이제 넘겨줄 것을 확증하는 이 시점에 어머니 와이프 이제 리브가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전해 들은 야곱은 그거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미 이전에 이 장자권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이제 그 장자권을 산 사건이 있었는데 야곱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축복권마저도 이제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인데 무엇보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둘이 이제 공모하여서 그 눈이 어두운 이삭의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그 축복권을 가려채려는 이런 이제 모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 보통 자기가 가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찌 보면 열정이 넘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면에는 사실 교활한 부분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나는 축복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축복을 차지하고 싶다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유언의 내용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이 담겨 있습니다.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이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야곱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초 차이로 늦게 태어났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주어질 재산이 형의 절반이 된다라는 것은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쉬울 법도 하고, 모든 그런 이 가업의 유업을 자신의 형이 이어받는다라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좀 불공평한 처사라고 느낄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그런 억울한 감정을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 본분을 생각하지 않고 결국 이 불법적인 일을 나중에 저지르게 됩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사탄의 유혹을 참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를 한 번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끔 유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범하게 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무감각해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큰 범죄나 뭐 신앙적으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망령되는 일을 하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조그마한 오해의 착각 속에,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티나지 않는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 모습을 유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통해 자신이 뭔가 큰 통로의 역할을 할 것 같은 말을 하지만 결국 드러내지 않는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헌신하지만 어느덧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서운함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고, 미움으로 바뀌고 혹은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을 위해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있게 된다면 그 명분은요, 나 자신을 위한 명분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명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경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주장이 혹은 그런 나의 어떤 적극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분란의 이유가 되지 않는지, 나의 내려놓음과 포기가 공동체 혹시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참 오래된 일이기는 한데 제가 정확히 그 이름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인 뉴스로 하나 이슈화 됐던 적이 있었냐면, 어느 한 기독교의 청년들이 절에 가가지고 막 찬양을 부른 일들이 있어서 그게 뉴스화가 된 거예요. 물론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여전히 감당해야 될 유효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해관계를 우리가 따지지 않고 우리가 소위 사람 어떤 배려의 마음과 사랑이 없는 마음 가운데서 옳다 여기는 것들을 주장함을 통해서 분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주장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된 일인 것인지, 아니면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 방법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으로 찍게 되면 다양한 길의 루트가 참 나올 거예요. 또 혹은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찍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길로 이제 운전해서 가는 경우가 있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든 왼쪽으로 돌아가든 때로는 그것이 어디가 옳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고 다른 방법일 뿐인데, 때로는 우리는 나 자신이 갔던 길이 옳은 길이고 합리적인 길이라고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유일한 정답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답이 유일한 답이라고 확정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교만하게 되고 또 독선적일 수밖에 없고 다른 답을 인정할 수 없으니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선택과 주장이 바로 불화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고민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뜻이 반영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중요한 초점이 되어버려서 그것이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유일한 답을 찾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오리지널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분께 묻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일 겁니다. 그동안의 나의 선택과 주장이 그 목적을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없이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냐면 그분을 의지합니다와 동시에 그분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공의롭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법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좀 무겁고 무섭잖아요. 법대로 해. 그럼 뭔가 좀 위축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그거에 대한 징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법을 지키게 되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정말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위법한 행동들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긴 하시지만 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에 있어서는 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식한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위법한 행동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또 걸릴 일이 없다는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특히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신호나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거는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걸리지 않으면 되지, 이 정도는 괜찮아요, 스스로 이제 판단하면서 이제 법을 종종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걸리지 않을 우리의 위법한 행동들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 행위들을 보시고 과연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하나님이 나의 위법한 행동을 보고 행여나 징계는 하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나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죄를 가지고 나에게 문제 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분들 우려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우리가 돌아가면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챌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바로 사실 엄마 리브가였습니다. 에서는 장자이지만 아까에도 언급한 것처럼 리브가는 장자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야곱에게 다 전달해주고 네가 어떻게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팁을 알려주게 되죠. 근데 이것이 잘못된지는 사실은 리브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2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좋은 나름대로의 그들 입장에서 좋은 팁을 전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릴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들이 잘 된다고 한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면 그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아들이 잘 되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중간이 없어요.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지옥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불구덩이에서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영원한 형벌 속에 살아간다라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끔찍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두려움의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옥이라는 말이 마치 그냥 이야기에서 나온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지도 민감해하지도 두렵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신 들 보면은 자녀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합니까? 때로는 잘못되는 길을 가면서 매를 들기도 하면서 아니면은 정말 그를 붙잡고 눈물로써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자식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그런 자는 결국은 영원 형벌에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형벌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끔찍한 아픔과 괴로움 속에 영원한 것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그 길을 간다고 하면은 놔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해야지요. 죽으러 간다는데 그 인생을 여러분들 그에게 알아서 맡기겠습니까? 전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본인마저도 그 지옥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거나, 또 한 가지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옥불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그 저주를 내게 돌릴지어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나오는 잘못된 리브가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중요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바빠서,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온전히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나의 미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거기에 신경 쓰고 몰두하다 보니 예배자의 삶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임박했을 때 당장 그 동안의 노력의 결과가 나오는 내일을 앞두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일 중요한 시험인데, 내일 중요한 면접인데, 내일 중요한 계약권이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한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더러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지내고 전날 하나님이 계약을 제발 성사하게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하나님 그래도 그 전날만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시험 결과 좋게 해 주세요. 하고 다음 날 결과를 보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역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건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은 결과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반응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는 거지.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탁월해서 좋은 계약을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이 순간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 따져봐야 됩니다. 엉망진창 생활하다가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다가 기도의 자리 순간 나왔을 때에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응답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잘못된 사고와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영광을 누릴 때가 있고 원망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신앙 가운데 중에 하나님은 결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예배 때 이제 사무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사울과 이제 다윗의 관계 속의 관계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셨지만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다윗을 선택을 하셨을 때 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에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사울처럼 전쟁 중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실까요? 언약궤를 내 앞에 들이민다고 해가지고 그 전쟁의 승리가 될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뿌리는 많은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간절함을 호소하기 이전에 지금 이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의 현 주소를 여러분들 되돌아보시고 먼저 하나님께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많은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결과를 주시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원대로 뜻대로 되면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과에 상관없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기도를 하면서 붙잡지만 기도만 하면 우리의 뜻대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뜻대로 살기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하고 참 사랑하잖아요. 또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여깁니다. 많은 물질 혹은 건강, 가족의 잘됨들, 부유함들. 그래서 나 지금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어디서 이렇게 다 굴러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 그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당장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만져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실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비로소 보이지 않는 복을 보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눈에 보이는 복을 원했어요. 하나님은 사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에 이런 예언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나 그 과정은 지금 이 야곱과 리브가가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이 원래된 계획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이해하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바르지 않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어떤 큰 불행이 있었을까요? 결국은 이제 형 에서가 무서워서 야곱은 도망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리브가와 야곱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야곱을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주어질 복을 누리는 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뜨겁게 사랑하지 때로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긴가민가하지만 여전히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조금씩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아무것도 몰랐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조금씩 그 자격을 부여하시고 멀게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의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감사부터가 달라집니다. 나에게 좋은 결과물을 안겨줄 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았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나의 자신을 위로해 줄 때, 나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것은 사실은 신앙과 상관없이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내 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은 아니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감사로 그 계획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복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떠한 고통이 와도,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세상이 이해해주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있겠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을 기억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침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진정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